요즘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뭐예요? 욜로라는 거죠. 욜로. 욜로의 뜻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행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그보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들이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 동안 일하라 그러셨어요? 6일 동안 어떻게 일하라 그랬어요? 네, 힘써서 일하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셨어요. 며칠은 쉬어요? 이제 하루를 쉬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작은 행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을 기뻐해라. 그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영상을 보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쁘게 지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교제하며 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인상 쓰고 드리지 말고. 네? 지금 금방 저랑 눈 마주치는 분 있어요. 인상 쓰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 아닙니까? 아멘.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옷도 예식장 갈 때만 입지 마시고 제일 기쁨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뭘 할까요? 마음도 제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쁜 날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거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에 들어올 때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울이 아직도 안 붙어 있네. 네? 교회 입구에 거울을 하나 달아야겠어요. 거울을 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웃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웃어야 옆 사람도 웃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줄 것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주라? 미소라도 주라라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 주일날 함께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합니까? 통장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내가 한번 크게 빵빵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주일을 정말 기쁨으로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주일의 기쁨이 또 6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만 기뻐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행복과 즐거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잡초를 뽑겠어요. 뭐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겠어요. 관절염에 걸려서 병원을 가겠어요. 적당한 노동으로 또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또 안식일을 보낼 때 풍성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 것도 좀 줘라. 아니죠? 예,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매일 예배 드리겠죠? 예배도 드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욜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당신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욜로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제를 나눠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욜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너희 형제를 용서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더 깊게 찾아 들어가면, 묵상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자기 종에게, 누구에게? 종에게. 이웃에게 아닙니다. 자기 종에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 하면 얼마입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면 계산해 보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모아도, 아니 수백 년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에요. 근데 이 임금이 그 누구에게 빌려줬다고요? 종에게. 그 종에게 그 금액을 빌려줬어요. 근데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임금이 다 불렀어요. 그 종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은요, 빌려가긴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놈 다 갚아라.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다 갚아라 이놈아. 이 임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려요. 넙죽 엎드려서 임금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나에게 조금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다 쓰고 와가지고 조금만 여유를 달래요. 그럴 거면 일찍 갚지. 조금만 더 여유를 달래요. 그러면 갚겠대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임금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비니까 임금이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내 종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탕감해 줄게. 얼마를 탕감해 줄까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종은 무엇을 얻었어요? 이 종은 자기를 얻었어요. 자기 몸을 팔았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안 팔아도 돼요. 자기 아내를 얻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도 돼요. 자기 자녀들을 얻었어요. 자기 자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도 됐어요. 자기 집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업도 얻었어요. 이 주인이 종 아닙니까? 내쫓아요. 다 빼앗고 내쫓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종으로, 그 좋은 임금의 종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종은 모든 것을 새롭게 얻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종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구 부럽지 않은 욜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몇백 년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것을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해외여행 가면 무조건 1등석 타고 기내 서비스 다 받고 해외 나가면 5성급, 7성급 호텔에서 자고 아주 제일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 때로는 더 많은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1만 달란트 없어지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모으자. 무리하게 투자했을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막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고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마음대로 1만 달란트를 다 써왔어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막상 갚을 때가 되자 갚을 것이 없어요. 임금이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없던 걸로 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종은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은혜지요. 큰 은혜지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을 얻었지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다 소진되어 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욜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갚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다 탕감해 주셨어요. 왜요? 왜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을 사랑하기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종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임금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욜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작.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1만 달란트 그거 쓰던 때를 그리워해서 야, 그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 엄청 잘 나갔는데 내가 다시 한번 빌려보자. 이번에는 2만 달란트를 빌려보자. 그래서 이전에 못 해보던 거 더 해보자. 그러면 주인이 2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턱하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지요?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 세례는 의미가 있어요. 물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와요. 그 죄를 씻고 물에서 나와요. 이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종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죄가 좋았었어요, 안 좋았었어요? 좋았었죠. 죄가 좋아서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좋아서만 지은 것은 아니에요. 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살았어요. 네? 죄가 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 너 죄 지어야 돼. 너 착하게 살려고 그러지 마. 너 죄 아래 있어야 돼. 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종로로 시켰어요. 그래서 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죄의 종이었고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종되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탕감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어느 날 찾아올 것이에요. 네. 옛 주인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가 찾아올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누구라고 할까요? 야, 누구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야, 우리 옛정이 있지 않냐. 미운 정도 정인데 야, 딱 한 번만 야, 내가 심심해서 그래. 딱 한 번만 같이 한 번 더 놀아보자. 내가 신나게 놀아줄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종노릇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온 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따라합시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죄가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어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율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한 번 사는 게 아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율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율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율로의 삶을 살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인생에 존귀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실 때에 신명기 15장 말씀 보면은 종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내 이웃이 히브리인 중에 남자나 여자나 삶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져서요, 종으로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6년이 지나면 7년째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놓아주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내가 그 종을 자유케 풀어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예물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종이 6년 동안 그 주인의 밑에서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 기쁜 거,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자녀처럼 아껴줘요. 내가 이 주인을 떠나 살면 또 옛날처럼 살아갈 텐데,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텐데, 내가 차라리 이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을 종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님, 저 이런 예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인님 집에서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저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려다가 이 귀를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딱 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문에다가. 그럼 무슨 뜻이냐?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못된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자유로움보다도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주인의 사랑이 겨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종이 한 명 나와요. 엘리에셀입니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갈 때 그 엘리에셀이 가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집안에 영원한 종이로 남은 거예요. 율법은 그 이후에 생겼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에셀처럼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종으로만 보지 않으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면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렸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이웃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우리의 잠정적인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아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형제 삼아줘야 돼요. 아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네랑 우리랑은 하늘 땅 차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았을 때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이 땅이 주는 행복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욜로의 삶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부잣집에 그 문 앞에 머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아닙니까? 그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아닙니까? 예, 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했어요.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살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날에 두 사람이 다 죽지요. 이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내 혀 끝에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너는 너 마음대로 욜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나사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니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에요.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세상에서 손꼽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한 율로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바뀌었어요. 그는 내려와서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4배로 깎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